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올라주셨던 윤서원 목사님은 제가 길공동체 있을 때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아마 저를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때는 다치기 전이었거든요. 조금 더 날라리 시절이어가지고 저 기억 안 나시죠? 네, 오늘 이런 귀중한 시간에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우량아로 태어났습니다. 보통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땀을 어찌나 흘렸던지 가끔 놀이터에서 놀다 오면 머리 위에 모래가 막 한가득 되게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한테 자주 혼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리를 항상 질러서 제가 유치원 때는 목이 쉬어서요 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치원 대신에 1년 동안 서예학원을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축구선수가 꿈이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축구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인이 돼서요 이제 취업 시즌이 됐어요. 저 때도 취업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대학교 때 학점이 굉장히 안 좋아서 취업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제가 그나마 옷을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학교에서 전공학점 18학점도 받고 인턴 사원 월급도 받고 또 경험도 쌓고 심지어 제가 6개월 정도 후에는요 정직원 제의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운 좋게 덜컥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제 인생이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한 저에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쾌락으로 보상을 줬어요. 아, 맞네요. 네. 제가 주말마다요, 딱 저희 목사님 계실 때인데 주말마다 술을 마시고 클럽을 가고 그랬어요. 조용하시네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토요일에 술을 진짜 많이 마시고 주일날 교회를 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 반, 세상 반, 저는 회색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다 제가 죽을 때쯤에 그때 좀 완전히 하나님한테 돌아갈게요. 제가 진짜 육성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제가 정직원 전환이 된 시점에요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게 됐습니다. 그날 제가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다시 떴을 때는요 딱 이 상황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딱 병실이었는데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 저는 온갖 장치들이 몸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제 몸이 제 눈으로는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지금 다 같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톱에 힘줘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엔요 머리카락에 힘줘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나는 여기 힘이 들어간다. 손 들어보세요. 조금 이상한 겁니다. 힘이 들어가면. 여러분 딱 이런 느낌이에요. 분명히 내 몸인데 힘을 줄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가 그냥 수술하고 마취를 했는데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은 회진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아갈 것이며 앞으로 걸을 수 없고 손가락도 절대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됐어요.
알고 보니까요, 저는 술에 취해서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추락한 거예요. 그래서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요, 척수신경이 끊겼어요.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 들었을 때는요,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마도 전신마비라는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꼴에 모태신앙인이라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신마비 되고 한 번도 운 적이 없습니다. 진짜 안 믿으시네요. 저희 아버지는 크리스찬이 아니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시는 좀 지적인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기독교를 그저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뭔가 신앙 얘기를 할 때면 그 대화할 때 이 평행상상을 달리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하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우리 아빠는 평생 전도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제가 중환자실에 3일 정도 됐을 때 이 기도 삭간을 해서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면회 시간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볼게. 저는 제가 전신마비된 상황보다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실이 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기도 삭간을 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진짜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반 병실로 가게 됐습니다. 다치고 약 3주 정도 됐을 때는요, 새끼손가락이 진짜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였어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4강전 기억나세요? 마치 그날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와, 우리 위가 드디어 마비가 풀린다. 다들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끼손가락이 살짝 움직일 뿐, 이 손가락으로는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신마비가 되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좌절감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실감을 느끼게 해줬어요. 병원에서 삶은요, 치열한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했어요. 저는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 누군가가 2시간에 한 번씩 제 몸을 24시간 뒤집어줘야 했어요. 밥도 다 떠먹여주고 이빨도 닦아줘야 했고 다 씻겨주고 그래야 했어요. 그리고 하루는요, 중추신경계를 다치면 체온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이었는데요, 병원에서 제가 냉면을 먹고 오한이 온 거예요. 여름에. 그래서 제가 이불을 막 4겹을 덮어서 그 오한을 이겨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마비가 되면요, 장기에도 마비가 옵니다. 그러면 스스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저는 그때 소변줄을 차고 소변백을 달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저희 가족들이 그 소변백에 있는 소변을 항상 비워줘야 했어요. 제가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요, 좌약을 넣고 침대 위에서 저희 가족들이 또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좌약을 넣는다고 해서요, 신호가 금방 오지 않아요. 2시간, 3시간이고 막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잘 나오지 않으면 막 마사지하고 온갖 자극을 줘야 했어요. 하루는 밤에 저희 아버지가 제 변을 치우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버지 모르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검은 머리카락보다 흰 머리카락이 많으신 저희 아버지가 28살이 된 아들의 그 뒤처리를 하게 만드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취직을 해서 이제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서 효도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인턴 월급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부모님께 봉투에 돈을 넣어서 용돈을 드렸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전신마비 환자가 돼서 28살짜리 아이가 돼버렸으니까요,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병원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저와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목사님들과 또 저희 교회 분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셨습니다. 제가 나쁜 생각을 할 틈이 없이 저희 병원은 항상 바글바글 거렸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저와 제 가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와 제 가족은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전쟁 같았던 재활을 마무리하고 항상 조그마한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저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예전에 건강하게 뛰고 걷고 축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읽지도 않던 성경책을 읽고 이제 매일 저녁 기도했습니다. 물론 저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제발 일으켜주세요. 저 일으켜주시면 진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딱 봐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저희 재활병원에서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였습니다. 저희 재활병원에는 저보다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뇌손상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하루는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 남자아이의 어머님이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있는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저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신마비가 된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 어머님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돼서요, 대화가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 없고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겉으로는 울 수 없었지만 속으로 울었어요. 그렇게 제가 입원해 있던 곳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실에서 1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마음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너는 반드시 좋아질 건데,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너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과 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어야 될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원을 하고도 제 모든 생활은 가족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을 해야겠다. 저는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재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나는 노력 끝에 저는 거의 모든 생활을 이제 혼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미라클 채널에서 보세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 자유의지로 술을 먹고 다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살아가 보니까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거나 또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바라본 이 세상은요,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니,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제가 질문한 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3일 정도 지나서요,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여러분 보통 화장실에서는 하나님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여러분 이거 리얼이에요, 리얼. 근데 갑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네가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저는요,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절대로 제가 한 질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못할 거라고 확신했었거든요. 저는 여태껏 살면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 제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야, 네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그 고통받는 사람들, 네가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게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돈이면 거의 다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이 완전하지 않은 저도요, 만약에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랑은 세상의 가치가 수반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저 영상 이제 틀어주실래요? 불도 꺼주세요. 앞으로 못 걸어요. 네? 평생 힘들다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몸은 나의 몸이 아니었다. 아이, 커마.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왜 자꾸 그걸 시도해보고 그래? 담당 의사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 꿈을 찾아 도전을 시작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제한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혹자에겐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반드시 일어나 보이겠다. 위, 일어난다. 네, 이 영상은 실제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의사 선생님 역할을 하셨던 분은요, 저의 친이모부세요. 저희 이모부가 물리치료사 선생님인데 의사 가운을 입고 연기를 하셨어요. 다 애드립으로. 괜찮죠? 제가 아까 그 병원에 있을 때 기도실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제가 나중에 아무튼 퇴원을 하고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아울렛을 갔다 오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마음으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뭐였냐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박위입니다. 우리 영어로 위는 우리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위 플러스 미라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뜻을 가진 이 미라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의 가장 큰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일깨우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사람들에게 소망을 던지는 거죠. 어느 날 울산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아들이 저처럼 척수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전신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하루에 2시간씩 통화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제 기준에서 목사님이라는 어떤 존재는 약간 인간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랑 막 2시간씩 통화하면서요, 제가 아니 목사님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 목사님이 그저 전신마비가 된 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주저없이 휠체어를 타고 비행기를 타서 울산으로 날아갔어요. 네, 이 친구는요, 이 친구 표정이 별로 안 좋죠.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사진 바꿔주세요. 네, 동일 인물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회복이 돼서 저희 미라클 채널의 편집자가 되었어요. 지금 이 친구가 아직 손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터치패드로 편집을 해요. 저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울산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게 사랑 이상의 힘을 주는 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미라클 채널을 하면서 한 여자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 대학생 정도 되는 애였는데요. 제가 얼굴도 모르고 그녀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왠지 모르게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주고 첫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교통사고로 다리가 분쇄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그 뼈 조각이요, 그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폐혈증이 왔어요.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의식이 없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행히 죽을 고비는 넘겼대요. 그런데 폐혈증 때문에 손가락을 하나 잘라내야 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그 친구한테 이 분쇄골절된 다리는 절대 디뎌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절대 걸으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봤을 때 그 친구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친구는요, 여자애가 키가 170인데 몸무게가 30kg 된 거예요. 엄청 말랐고, 그리고 너무 우울감에 빠져 있었어요. 다시 걷고 싶은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몇 번 만나면서 교회도 데리고 오고 좀 힘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의지를 심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나고요, 제가 이 세밭이라는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1년이 지나고 그 친구가 쩔뚝쩔뚝 걸어오는 거예요. 안 놀라세요?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이 미라클 채널 하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은, 제가 오늘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보게 된 미라클 채널을 보고 제가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소름이 돋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마비가 되면 장기의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초록색이 뭘로 보세요? 네, 이거는 먹는 쫀쫀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회용 소변줄입니다. 저는 제가 소변이 마를 때마다 이 일회용 소변줄을 이용해서 요도 안으로 소변줄을 집어넣어서 소변을 봐요. 문제는 항상 세균 감염의 위험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요로 감염에 걸리게 돼요. 그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어요. 신우신염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신장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 병의 증상은요, 열이 40도가 되면 제가 온몸에 아이스팩을 대요. 그러면 39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오한이 옵니다. 그러면 다시 이불을 4겹 덮어요. 그럼 다시 열이 40도가 돼요. 그럼 다시 아이스팩을 댑니다. 이 과정을 5일 내내 반복을 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비뇨기과 5인실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저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셨어요. 암 환자, 다리 굵기가 팔보다 얇으신 분, 그냥 연명하시는 분, 그 중에 저 혼자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침 7시에 눈을 떴는데요, 제가 전신마비 되고도 한 번도 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제가 꼬박 1시간을 울었어요. 옆에 제 친동생이 간병을 하려고 누워 있어서 제가 들을까봐 소리를 내고 울지 못했습니다. 그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내가 그나마 젊으니까 이렇게 버티지, 내가 나이 들어서도 일어나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어떡하지?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이제 없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미래가 너무 두렵게 느껴졌어요.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그때 5일 동안 누워 있었는데 5일 동안 씻지 못해서 씻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그 기분으로는 하루를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세수했어요. 근데 제가 그 좋아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그거를 마치 주문처럼 육성으로 말하면서 쉬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이제 눈 감고 있는데요, 제가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십자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따졌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십자가가 떠올라요? 이랬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혹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십자가가 떠오르니까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연상이 됐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떠오르니까요, 갑자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지금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이구나. 저는요, 부끄럽지만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때 그걸 처음 깨달았어요. 저는 피부로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엄청 울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그때 울음이 딱 그치고 정말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유일하게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제가 다치고 하루에 기도를 5시간을 해도 모자른 날들이 있으셨대요. 어머니는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눈물이 많을 수 있을까 생각하셨대요. 그 눈물을 다 담으면요, 항아리에 가득 찰 만큼 눈물을 많이 흘리셨대요.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위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 제 목숨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소변 보는 것에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니까요, 비로소 과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어떤 초현실적인 것을 생각하죠. 아니요, 기적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 그리고 여러분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셨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설교 말씀에 등장했던 사건들은 그냥 성경 이야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80세가 넘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여러분, 저는 제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이 휠체어가 없이 이 본당문을 나가야 된다면요, 아마 한 20분 넘게 걸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기만 해도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겐 힘이 되고 용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사실을 제가 인정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저 고린도전서 말씀 읽기 원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셨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혹시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는 뜻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든 어떻게든지 이 사랑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이 미라클 채널을 통해서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